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님 손길은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님의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고백할까요?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과 현실이 다른 모습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신앙으로 살기에는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달라 보여요. 말씀대로 살면 자꾸 손해보거나 혹은 내가 참아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특히 악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더 잘 살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다리 쭉 펴고 복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들이 더 많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지키며 사는 게 맞는가라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아? 이거는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 들으면서 내가 힐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교회 안에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결론 짓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과 현실을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봉, 직장, 쉼, 개인 생활, 맛집, 투자, 자랑, 이런 등등 이런 것들에 혹시 관심이 쏠려 있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더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은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들으나 마나 하는 얘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대체 복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일단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을 쓴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제가 처음에 말한 것과 같은 고민을 해요. 아니, 왜 악한 사람들은 더 잘 살아? 왜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돈 모으는 사람들은 잘 살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통받아? 이상하잖아 라고 이제 시작해요. 이 사람도 나름 하나님 잘 믿고 살았고요,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내가 복 받고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축복이 아니라 지금 그의 삶에는 재앙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이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의 앞부분이에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거면 나도 악인처럼 살았어야 되나?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깨닫고 평안을 얻어요.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떤 은혜였는지 우리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그로 인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점이 전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은 관점이 전환되는 게 복이에요. 제가 몇 번 이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할 때 애인이나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인을 보러 가는 길에 항상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칩시다. 작은 선물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사갖고 이렇게 남자한테 주길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돈이 없어서 이제 선물을 더 이상 준비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물을 받던 남자가 더 이상 여자를 보지 않을까요?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다면 그건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선물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오든지 그 선물보다 그 여자 자체가 선물이었을 거예요. 다른 건 부록 같은 거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가 메인이잖아요. 함께 있기에 행복을 느끼는 거지 그 선물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을 말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는 하나님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선물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뭐가 필요해서 만나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거 저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뭐 필요해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것도 있겠죠. 아니면 누가 아파요, 아픈 게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어려운 일 있어요, 어려운 일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전혀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곳들에서 말씀하세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게 다라면 문제인 거예요. 그냥 램프의 진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는 선물을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항상 요구하는 걸 들어달라는 기도겠죠.
선물을 준비하는 그 여성을 만날 그 남성이 여성의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없어지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관계인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안 계시니까 말씀하는 건데, 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넌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 잘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 이게 좀 도와주세요. 뭐 약간 이럴 때만 혹시나 아버지 찾나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전화 드렸어요. 이게 되게 죄송해서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서 이게 잘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외국이시더라고요. 여보세요? 했더니 외국 그 전화 바뀔 때 그 있잖아요. 그래서 걸렸다고 아들 몰래 이게 외국 여행 중국 여행 가셨는데 저한테 이제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되게 당황하시면서 왜 전화했냐? 저는 그냥 안부 물으려고 전화했어요. 네가 그럴 리가 없다. 뭐가 필요하냐? 무슨 일이냐? 진짜 그렇다. 그럼 뭔가 필이 이상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역시나 외국에 계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하다 끝났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찾지 않았는가?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안부 연락조차 없는 그런 관계라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1편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정확히 나오죠.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을 지금 구해요. 하나님이 주실 그 손을 구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그 손을 구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관점이 어디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얼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도 중요해요. 계속 말씀드려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주는 그 사람의 얼굴, 그 만남이 사랑의 만남이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손에 관심 있는 거 당연하죠. 주시는 거 누가 안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얼굴이나 마음에 관심이 없다면, 얻어내기 위해 나아가는 삶이라면 그 만남은,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교제가 없는 거예요. 남는 거랑은 선물뿐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바보 아니세요. 그 마음 다 아세요. 그런 분이 나에게 이 이상의 것들을 해줄까요? 아니요. 참된 교제 없어요. 그냥 어떤 유익에 의해 만남이 지속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선물을 위해서 나오는 거라면 딱 그 정도 받게 될 거예요. 받게 돼요. 근데 딱 그 정도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 그게 다일 거예요. 그게 복이라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어떤 참된 은혜나 기쁨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잘 사는 정도에서 만족해야 한다면 그건 내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것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는 애초에 사랑할 수 없고 관계를 이뤄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라는 건요,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생기는 복이라는 게 뭐 취업이 되고 좋은 자동차 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뭐 만사가 형통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건 매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의하면 저급적인 복이에요. 진짜 복은요, 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누가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밖에 못 봅니다. 주시옵소서예요. 우리나라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걸 복을 비는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만 보느라고. 그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앞절에서도 계속 말하는 내용인데 12절에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대요. 악인의 재물이 계속 불어나고 평안한대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종일 재난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풍요들, 내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악인들이 더 복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부자가 되는데 왜 나는 빚만 생길까? 그럴 거면 나도 악하게 살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17절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면서 그 관점이 바뀌어 버려요. 그들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 결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꿈을 꾸고 일어나면 현실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헛된 것처럼 그 복들이 다 사라질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은 복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는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비한다면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짐으로 얻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회 오시는 이유가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그게 물질적인 잘 살기 위해서라면 죄송하지만 잘못 오셨어요. 그러면 목사가 돈 제일 많아야죠. 뭐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많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복은 정확하게 말하면 물질의 복은 은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더 사모하고 좋아해야 될 복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복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얼굴로, 마음으로 바뀌는 게 바로 복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크리스천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함께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함께가 손만이 아니에요. 그 함께가 얼굴을 마주보며 웃는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삶의 기준점이 바뀌어요. 선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 선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제껏 말씀드린 이걸 한마디로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예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인격적인 교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야구장에 가요. 어제 안타깝게도 제가 좋아하는 LG가 떨어졌는데, 그 야구장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선수 이름 부르면 응원할 수가 있겠죠. 홈런을 치면 뭐 박수도 치고 환호하겠죠. 스트라이크 잡으면 좋아하겠죠. 역전승의 감동도 느낄 거예요. 하지만 그 선수와 내가 친한가? 아니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선수와도 친하지 않습니다. 따로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고요, 몰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수고했다고 연락하지도 않겠죠. 왜요? 아무리 팬이어도 개인적인 친분은 없거든요. 제가 뭐 야구 선수 오지환을 아무리 좋아하고 그 사람의 뭐 생년월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외우고 있다 해도 그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뿐이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건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아마 그날 저녁에 수고했다고 카톡도 보내거나 전화도 하고, 아니면 승리의 기쁨으로 함께 만나서 저녁에 식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높게 쳐줘도 그냥 팬이에요. 기도하는 법 알 수 있죠. 예배하는 법 알 수 있죠. 찬양하는 법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 거지 교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 다른 걸 찾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야구선수 팬, 아니면 뭐 좋아하는 연예인,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합니까? 아니요. 개인적인 친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냐면 내가 팬이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능력도, 교회 다닌다고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다름도 없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현실과 믿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이런 우리임에도 계속적으로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이미 먼저 찾아오셔서 죽임당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제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깊은 교제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안전하다는 말 있죠. 우리 뭐 안전합니다 막 이런 말들 하는데, 우리 삶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대요. 지금 고백하는 자의 육체, 그 아삽의 육체와 마음은 다 지친 상태예요. 스트레스와 괴로움으로 정말 많이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반대로 자기에게 복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안전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은 암에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대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암 걸린 사람 많아요.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왜 믿는 사람들도 아파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말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혼 가운데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의 안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닌데 죄로 얼룩져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쉽게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랑 사탄은 우리보다 매우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2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을 이깁니다. 우리는 능력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능력이 되세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뭐 어려운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곳에 안 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방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거죠.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10년이 넘은 강아지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산책을 시키기 위해 목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이도 불안해하고 이렇게 목줄을 항상 해요. 목줄 꼭 필요합니다. 목에 줄을 연결해 놓는 것은 그의 자유를 억압해 놓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밖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서 강아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에요. 혹시나 찻길로 뛰어나갈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 해서 내가 잡고 안전하게 하는 장치예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가길 원하는 곳에 따라가긴 하죠. 하지만 문제가 됐을 때 내가 꽉 잡을 수 있는 것,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도 수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사랑의 끈을 우리와 연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강아지 목줄로 여기고 어떻게든 끊고 더 멀리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난 저기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저기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기 나 뛰어가고 싶은데 이 목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난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 좀 놔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답답하니까 풀어달라고 하고 더 멀리 가려고 합니다. 근데요, 진짜 안전은 지금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병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전은 죄 앞에서의 안전이에요. 잘못된 거 먹으면 안 될까? 하나님이 계속 보시는 거예요. 문제되는 저쪽에서 문제의 위험이 오는 거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더 끌고 가는 거예요. 야, 거기 낭떠러지야. 야, 거기 이상한 데야. 거기 냄새 나는 데야. 가지마, 멈춰. 근데 우리는 그걸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답답함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걸 구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 왜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냐? 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많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의 수단이라는 거죠. 죄 앞에서요,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요, 영원히 파멸돼요. 문제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이길 수도 피할 수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지키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7절에 보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는 살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 죽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다 사라졌대요. 음녀라는 건 뭐냐면요, 성실하지 못한 자, 외도하는 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던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떠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 다른 것에 마음이 팔린 자들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망했대요. 소멸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남은 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이상하게 잘 안전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잘 못 사는 것 같고 난 복이 없는 것 같은데 끝까지 살아남은 자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머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였는데, 안전하지 않고 복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제일 안전했던 거죠. 왜요? 하나님 곁에 있었으니까. 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났든 얼마나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모래성을 우리가 높이 멋있게 완벽하게 쌓아도 큰 파도 한 방이면 다 끝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서 허망함과 풍요 속의 고독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은혜예요. 우린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모든 거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뭐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이 와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소망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과 끊을 수 없대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선을 다시 말하면 마지막 절에 나오는 복을 말해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결국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예요. 마음이 정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인데, 회개가 뭐냐면 간단해요. 내가 죄진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거 잘못한 거 맞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물론 다짐했다가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게 인간의 모습이긴 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나한테 회개하잖아? 나 기억조차 하지 않을게라고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억에서 지우신다는 거예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을 지우신대요. 어떤 기억이요? 내가 잘못한 기억을 지우신대요.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이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하고 그냥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기억이 있죠. 내가 또 다시 죄를 져요. 그럼 목사님 두 번째인데 네, 용서해 드릴게요. 또 해요. 장난하세요? 너무 심하잖아요.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라고 기억하잖아요. 하나님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예 그 죄를 졌니? 내가 용서해 줄게. 다음에 기억이 없거든요. 첫 번째 죄를 지었구나, 용서해 줄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쓴 아삽도요,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뻔했어요, 주님. 하나님, 내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악한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나 정말 짜증났었어요.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다라고 회개해요. 제가 아까 1번에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죠. 만약에 사랑하는 남녀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 회개가,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남자가 사실 크게 뭘 잘못한 거예요. 뭐
뭐 여자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든가 뭔가 잘못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뒤에서 이렇게 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여자가 알았어요. 여자가 아는데 남자가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관계 어려워요. 그 관계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꺼내라는 거예요. 다 꺼내면 용서해 줄 테니까, 그리고 잊어버릴 테니까, 그만큼 나 너 사랑하니까 너 나한테 그렇게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고린도서 전서 15장 32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매일 자기도 죄를 지으니까 매일 회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매일 밤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시면 뭐부터 합니까? 손 씻죠. 근데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게 뭐냐면, 손 씻으라 그러면 아까 씻었어 이래요. 어제 씻었어. 그러면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죠. 너 어제 밥 먹었으면 오늘 밥 안 먹을 거니?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손 씻는 게. 더러운 곳에 있다가 들어오면 손 씻는 게 맞아요. 이 세상이 악하고 부족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으면요,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깨달은 죄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중간에서 애매하게 박혀있는 죄들의 습성을 하나하나 뽑읍시다. 회개함으로, 계속해서 뉘우침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봤는데요, 관점이 전환된다는 것,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손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관점이 전환된다는 것. 주님 안에서 안전함. 다른 걸 지켜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나의 뭐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안전하게 했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하며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또 죄졌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안전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손만 봤네요. 죄송해요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의 복에 관점이 전환되게 해주시고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순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